예수님은 6월달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나귀 타고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보고 옷에 나귀에 옷을 깔고 그리고 길거리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몇 달 전부터 유다의 전 지역을 돌아다니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거의 다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낼 때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언제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고 논의했는데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명절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인기 많은 젊은 랍비를 죽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죽이지 말자 이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죽였다가 자칫 잘못해서 밀란이 일어나면 그러면 로마의 군대가 들어오고 또 자신들의 모의로 인해서 죽였다는 것이 알려지면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빼앗길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이렇게 은밀하게 논의를 하고 그리고 다른 때 죽이자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이들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팔 거니까 얼마를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이 예수를 죽이려고 어떻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접촉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 가운데는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핵심 제자가 찾아와서 스승을 팔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이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들어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신들이 어떤 시도도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내부에서 배반자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는데 언제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는데 왜 팔려고 했을까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번 돈은 은 30세겔입니다. 은 30세겔은 120데나리움입니다. 노동자 4개월치 월급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은 그런 돈은 아니죠. 지금으로 하면 한 2천만 원, 한 3천만 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사람 목숨값으로 2천만 원, 3천만 원이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것은 아닙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예수님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유다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그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대부분 기대하던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 백성으로 있습니다. 식민지 백성으로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식민지 우리 조상들이 생활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수탈해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로마 식민지 백성으로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아주 힘 있는 나라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온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큰 민족, 큰 나라가 되기를 원했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나라가 참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좋은 나라가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 가장 좋은 복지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직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이야기. 이런 말씀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그런 것들을 고대했는데 그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고,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특정한 나라나 특정한 국가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왜 오셨느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처음에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해서 따라다녔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깨닫게 되어서 그래서 스승을 팔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유다는 누구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부르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요. 조금 지나서 요한과 야고보 그 형제를 부르자 그들도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12제자는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들입니다. 나중에 보면 마태를 부르죠.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를 때도 마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유다도 마찬가지겠죠. 유다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유다도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의 핵심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그리고 유다도 핵심 측근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제작을 맡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2명뿐만 아니라 더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사람들이 뽑죠. 베드로가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자 이렇게 제안하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제자 한 사람을 뽑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공생의 중간에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한 2년 지나고 공생의 중간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사람 중에서 제자를 뽑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사역 말기에 한 몇 달 따라다닌 그 사람 중에 제자를 뽑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제자로 뽑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래서 제자가 12명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12명 안에 제자가 들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핵심 관계자다. 요즘 뉴스에서 핵관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12제자는 예수님의 핵관입니다. 핵심 관계자들입니다. 12제자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했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던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돈꾀를 맡은, 재정을 맡은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12제자들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행한 이적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보았겠죠?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썩은 냄새 맡았을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울고 있는 거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나병 환자 고치는 거 보았겠죠?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중풍 환자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일으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일으키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죠.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둘씩 파송하세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파송 받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고하죠. 무엇이라고 보고하는가 하면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쫓겨나갑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가룟 유다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도 듣고 행한 이적도 보고, 그리고 자신이 직접 귀신도 내쫓고 또 직접 병자도 고쳤겠죠. 그런데도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려는 것을 좀 이루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생각대로, 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이 스승인 예수를 팔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스승인 예수를 팔면 이 예수가 분명히 죽을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는지 아는데도 그래도 판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었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다면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말씀하시고 다른 행동을 하셨지만, 그렇지만 나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팔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판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참 예수님 참 좋은 분이야, 훌륭하신 분이야, 이 정도로 생각했겠죠. 그래,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하실 거야,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구주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를 죄에서 해방시킬 분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죠. 이것은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고 죄에서 해방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예수 믿으셨죠? 교회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죠. 단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수호신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수호신 정도로 생각하면,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신 정도로 생각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수호신으로 생각하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반드시 떠납니다. 내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쉽게 잘 해결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금방 처리해 주시면,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식의 일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으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예수님의 뜻대로 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믿고 내가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수호신 정도로 생각하면 내 소원대로, 내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고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힘들고 좀 어려운데 그때 좀 나를 좀 도와주시는 분으로,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그 정도로만 믿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지, 예수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자가 되고 진정한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성경 공부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그래야 제자가 되고 그래야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팔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이사야 55장 6절 7절 찾으셨죠? 이사야 55장 6절 7절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55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을 찾고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를 찾아와 달라고, 나를 만나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찾고 찾아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주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달라고, 찾아와 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가까이 계신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러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사람을,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파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는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다와 같이 주님을 배반하고 팔고 떠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찾고 찾아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참 제자가 되고, 그래서 참 신자가 돼서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해야 되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어떤 주님을 내가 만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주님을 찾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가 주님을 팔았고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어도 그래도 누군가는 팔아야 되기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그렇게 큰 잘못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결국에는 팔아야 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다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미리 정하셨어요. 그 정하신 뜻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방법으로 죽으실 것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결과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유다는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한 과정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다가 한 일이 잘한 일이냐? 그렇잖아요. 유다는 악한 일을 했습니다. 유다가 악한 일을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악한 일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꾼 것, 그건 유다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찾으셨죠? 서술된 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전제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만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이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룹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이런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가능성이 없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과 연약과 능력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하십니다. 큰 역사를 이루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용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무엇이 없다고 실망하시거나 낙심하실 이유가 없죠.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무엇이 없다고 뒤로 물러가거나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용하시고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대로 사용하십니다. 강하고 능력 있고 힘 있어야 사용하신다.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죠.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 그런 예는 성경에 무수히 많아요. 그 중에 한 말씀 우리 찾아보도록 하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하셨죠? 예, 같이 50장 2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회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애굽에 내려온 형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이죠. 형들은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천지로 만들고 기근에 있는 백성들,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 다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죄와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 판 것이 악한 행동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팔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고 유다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고 분명히 악한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큰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셨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처럼 가룟 유다와 같이 행동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악한 행동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 죄가, 내 잘못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고 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 그 책망, 그것은 다 받아야 됩니다. 내가 책임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되겠죠.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죄 짓고 다니는 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유다는 예수를 팔기로 작정하고 은상식을 받았죠. 그때부터 언제 예수를 넘겨줄 것인가 이런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는 그런 유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죠.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셔서 6월절 저녁 식사를 잡수시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12제자가 다 근심했습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누가 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했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중에서 누가 예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 유다가 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유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같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될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벌써 마귀는 시몬의 마음에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갖다 넣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셨죠. 그런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유다가 배반할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그를 어떻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싫어하거나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나는 아니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자기가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를 저주하시거나 아니면 미워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분이 더 좋을 뻔했다. 참 불쌍한 존재다. 마귀 사탄한테 묶여있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사랑해서 돌이키라고 그 마음을 돌이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척하고 그 사람들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팔 유다를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 앞으로 가죠.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12장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그를 보고 공하거든 마시라. 그리하므로 내가 그를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21절 읽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했죠. 우리는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배척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갚아주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있죠.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원수를 미워하라고 해요. 그리고 형제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 원수를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본성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했습니다. 원수가 눈앞에 있는데 근데 할 수만 있으면 그와 화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화목하라는 것은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냐? 그러면 물도 주고 배가 고프냐? 음식을 주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원수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동조해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원수를 한 인간으로 봐라. 그를 불쌍히 여겨라.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와 화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죠? 그래 악하게 했냐?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지. 내가 가만둘 것 같으냐? 내가 더 악하게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악에게 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여쭤보자. 무엇이라고 했죠?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 그렇게 못하죠. 원수는 나쁜 놈입니다. 원수 가만두면 안 되죠. 그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원수는 미워해야 됩니다. 싫어야 됩니다. 저 원수가 망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것,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원수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화목하게 되었어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랑을 입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죠? 우리는 원수는 미워하고 형제만 사랑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였는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끝까지 우리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형제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